10장 14절로 24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의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시게 하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청소년 사역하면서도 참 세세하게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구와 교제하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옷차림, 또 표정, 말투, 걸음걸이, 그리고 새롭게 드러나는 어떤 삶의 방식들까지 다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갑자기 일진 아이들과 놀면 아이가 갑자기 불량스러워지고 눈빛도 달라지고 또 옷차림도 달라지고 이내 맡을 수 없었던 담배 냄새와 또 이러저러한 그 범죄의 느낌이 뉘앙스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을 봅니다. 근데 또 그런 아이라 할지라도 또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기 시작했을 때 그 아이에게 태도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또 금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경험이 있듯이 좋은 이와 교제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악한 이들과 교제하면 악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또 생깁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늘 교제하고 살아가지만 언제나 그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고린도가 이 부산 땅하고 비슷하거든요. 해안가와 접해져 있고 또 포세이돈, 우리도 뭐 아파트 이름도 있는데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바다의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그 고린도 지방 언덕 위에 있어서 그 온갖 세계에서 다가오는 선원들, 문물들, 그런 또 문화들 속에서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로부터 또 상권을 얻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수많은 문란한 문화들이 있었고 또 바다를 끼고 있다 보니 풍년을 또 나름 자신들만의 그런 대박을 꿈꾸는 제사들이 늘 있더란 말이죠.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사에 자기도 모르게 자주 참여했나 봐요. 그리고 거기서 떡을 먹고 마시고 거기서 함께 춤을 추고 이러한 소식들에 바울이 지금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정말 딱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기본이 바로 자기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늘 용어를 똑같이 써도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 우상 숭배처럼 자기를 위한 한낱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생각하는 보다 쉬운 존재를 올려놓는 모든 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른 존재에게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사용하고 섬기는 것 또한 우상숭배입니다. 사실은 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조종하고 뜻을 이루려는 열망의 수단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종악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철저히 이기적인 그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배경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자리에 사단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가운데 열망에 담긴 사단의 뜻을 결국 따르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처럼 여겨지지만 알고 보면 사단의 술수가 거기에 숨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가정을 깨트리고 공동체를 깨트리고 결국 국가와 민족을 망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계략들이 숨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상숭배의 정서의 밑바닥에는요, 귀신과 교제함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귀신의 사주를 받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우상은 백해무익이다. 안타깝게도 복문을 통해 볼 때 믿는 자들마저도 우상 숭배하는 일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긴장하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오늘은 성찬식에 참여하고 내일은 무당한테 전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피와 떡을 경험하고 내가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됐다라고 의식을 해놓고서 다음날 자기도 모르게 그래 한번 가보지 하고서는 은근히 자신의 미래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에 대해서 보다 쉬운 존재에게 묻고 또 쉽게 답을 얻고자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포악한 왕의 명령 앞에서도 야비한 술모와 또 그런 참 비판과 말도 못한 그런 계략들로 접근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절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는 강한 신앙인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시간과 물질과 또 몸과 마음 합심하여 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늘 주목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상 숭배는 매일매일 거부하고 매일매일 점검해야 될 수단입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해서 우상 숭배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목사로 살면서도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러저러한 형편 때문에 헷갈릴 때가 많아요. 목사님이 이중 직업을 가져도 된다. 투잡, 쓰리잡을 해도 된다. 참 어떤 게 맞는 것인지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참 애매모호할 때가 많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에 집중하지 못하시고 다단계를 하는 목사님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거룩해요. 이걸 해서 성도들을 위하고 이걸 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만의 명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명확하게 제가 볼 때는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마저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는 업이나 여러분이 하는 계획이나 여러분이 하는 뜻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긴장하시며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는요, 우상 숭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사를 오직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의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모든 주권이,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제사도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합니다. 우상숭배가 자신의 정서적인 것이었다면 제사는 구체적인 의식으로 드러납니다.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한번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어느 목사님이 신령하다고 해서 그 목사님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제사를 딴 데로 드리는 겁니다. 어느 장로님이, 어느 권사님이 신령하다고 해서 자꾸 그분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렇게 신령하다면 그분을 찾아갈 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나도 된다. 나도 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아멘. 그분이 그렇게 신령하게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면 그분을 쫓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또 한 번 제사드리고 또 한 번 예배하고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엎드리는 그런 열정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고통의 문제로 걱정하며 다른 우상을 찾아 제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사도 운동이다,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통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걸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어느 집회 갔더니 뭐 이빨이 금으로 바뀌다더라. 어느 집회 갔더니 뭐 질병이 바로 고침을 받더라. 여러분, 질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병을 낫겠다고 하는 심정은 이해되지만 병이 목적이 되면 그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을 오늘 여러분 좀 되시면 꼼꼼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를 왜 드립니까? 뭔가 찜찜한 게 있어서요. 왜 제사를 드립니까? 본인의 죄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본인이 직면한 고통과 아픔과 이 어려움들을 좀 액땜하시시 씻어보려고. 씻긴 굿, 액된 굿, 뭐 잘되는 굿, 복된 굿, 모든 굿은요 사람의 그 연약함에서 출발해요. 11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단번에 그 모든 불필요한 제사는 다 없애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당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씻긴 굿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고, 이제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고 주님께만 찬양하고 주님께만 묻고 주님께만 드리고 주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저와 여러분의 제사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수만 있다면 24시간 주님을 예배합시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상한 심령은 상처를 받았다는 심령도 포함되겠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가난한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잠깐 동안이라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언제나 그 심령을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의 모든 심령을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담대히 믿고 이 땅에서 오직 주어진 시간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고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광야 삶을 관통하는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세 오경을 관통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때 본인도 살고 민족도 삽니다. 오직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그 인생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24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아멘. 나는 오직 주님과 소통하리라,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리라,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리라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불러서 가능한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처음으로 올라갑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도 교제하고 귀신과도 교제하고 양다리 걸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한날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시고 남은 평생에 주님과 더 친밀해지시고 출애굽기 33장 11절처럼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늘 주님과 교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교제할 때 우상 숭배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의 수많은 문화와 또 그 이야기들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미혹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 시간에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살고 우리 가정 살고 교회 살고 이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